찬송가 5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셨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셨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셨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해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두루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잡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온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물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나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오늘 아침에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회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 가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진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며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어떻게 생명을 건지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란 말은 향기, 쾌락 뜻인데 여리고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의미가, 영적으로는 세상,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 행복.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너희가 멸망시켜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어요. 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에 몰래 들어와서 어디로 갔냐 그러면 2장 1절에 보면 그렇죠.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 2명이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 몸을 팔아서 살고 있는 여자, 한마디로 말하면 좀 더러운 여자죠.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여자죠. 창녀. 하필이면 정탐꾼 2명이 왜 기생 집에 들어갔을까? 다른 집도 많이 있을 텐데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 2명을 기생의 집으로 인도했다.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꾼 2명이 들어가니까 기생이 첫눈에 그 두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여리고 백성들은 아니다. 저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첫눈에 알아봤던 거죠. 라합이 그들을 첫눈에 알아보고 그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너희가 이 땅을 멸망시키러 온 줄 안다. 우리가 다 너희를 두려워한다. 우리가 마음이 다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10절에 그렇죠. 그들을 전멸시키니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이 잃었나니 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먼저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했다. 그 사실을 마음에 먼저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기생 라합처럼 마음이 녹아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잃었다 뭐야? 너무 놀라서 황당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아, 인생이 참 허무하고 헛되구나. 내 자신이 하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마음에 듣게 되는 순간, 그 사람 마음에 자신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 마음에서 큰 절망과 낙심과 그 사람 마음에 큰 충격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심판과 멸망과 저주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내 인생이 좀 안 풀린다, 내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내게 좀 힘든 일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복되게 할까, 그런 마음에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본 적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구주로,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에 생명으로 마음에 임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의 마음에는 뭐가 임했습니까? 아, 우리가 죽는구나.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저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라합의 마음에 사망이 왔다는 거죠. 아,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멸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구나. 라합의 마음에 사망이 왔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정죄도 오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부끄럼도 오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가치가하고 자신을 정지하고 그것도 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에 사망이 임한다는 거죠.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야. 너는 하나님과 끊어진 자야.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야. 너는 영원한 멸망에 거할 자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사망이 이 세상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사망이 임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사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태평하고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의 마음에는 분명히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오다 보니까, 라합의 마음에 사망이 오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 생명을, 우리를 살려주라, 우리를 살려주라, 라합의 마음에 생명을 구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단순하게 우리 삶을 좀 개선하고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 앞에 충성되어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그게 기독교가 아니고, 참된 신앙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우리 영혼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 골로새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 심령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무엇이냐?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죽으면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어두운 가운데 처한다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영혼에 너 자신은 지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이 많이 있고 명예가 있고 갖춘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사망이 임하면 그 사람이 몸이 잠깐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암 4기 말기입니다. 이제 3개월 살면 많이 삽니다. 그 사망의 선고가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무엇에 흥미를 느끼겠어요? 재산이 그 사람 마음에 힘이 되겠어요? 명예가, 지식이, 학식이, 세상에 그 무엇이 그 사람 마음에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그 사람 마음에 소망을 줄 수가 없다.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생명. 마찬가지로 라합의 마음에 사망이 임하니까 우리를 죽는 데서 건져내라. 신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죠. 사망이 임한 사람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바울의 탄식처럼 사망이 임한 사람은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까?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첫 번째로 뭘 했습니까? 라합의 마음에 사망이 임하겠다는 거죠.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라. 건져내기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13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시키고 만들어가는가를 자세히 나타냈다. 이렇지 않고 이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 마음에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겸허하고 간사하게 강교하게 사람들에게 속이고 거짓말해서 너는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좀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좀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좀 더 봉사 열심히 하고 좀 더 말씀을 대하고 좀 더 죄와 멀리하고 그러면 너는 괜찮아. 그럼 너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 자신을 신뢰하게 하고 자신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 자신을 부인하게 하고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끝났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소망과 기대와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라합에게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사망의 역사를 그 사람 마음에서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제게도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절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사망을 당할 자구나.
아, 내게 사망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제 마음에도 그런 역사를 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밝게 비추어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먼저는 라합이 그 사망이 마음에 임하니까 먼저 어떻겠습니까? 정탐꾼들을 영접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때 로마 10장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접하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을 들으려면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마음에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때 먼저 그 사람에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닫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뭘 합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부족함과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것을 계속 보여주세요.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복음 전도자 아니야.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 전도자야? 그래서 마음을 닫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럽니까? 그 사람 마음에 사망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 사망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마음에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하는 그런 사실을 마음에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랬습니다. 에디오페 네시가 에디오페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왔는데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때 성령께서 빌립더러 저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걸 깨닫느뇨? 네시가 뭐라 했습니다. 지도하는 사람이시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올라 같이 앉으라. 성령께서 네시의 마음속에 처음 본 사람인데 빌립을 처음 본 사람인데 빌립을 향해서 마음을 다 열게 하고 빌립을 마음에서 영접하겠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의 역사에서 먼저는 사망이 마음에 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임해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서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망이 마음에 임하게 하고 또 정탐꾼들을 마음으로 영접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마음으로 영접해서 라합이 정탐꾼들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이게 뭐라 했습니까?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멸망시키러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있는 이 창에 붉은 줄을 메고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아버지 다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들이 다른 약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올 때 네 집에 이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너와 관계된 사람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뭘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가.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시종일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붉은 줄을 메고 정탐꾼들이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올 때 너는 내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들어올 때 너는 내 집에서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뭘 요구했다고요? 붉은 줄을 메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고.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내 모든 걸 아신다.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처음과 끝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아신다.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합이 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맨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붉은 줄이 있습니까? 이 붉은 줄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장자를 다 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지시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라. 너희는 말씀을 읽고 있어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어라. 그것처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다른 게 할 게 없다. 붉은 줄을 메고 집에 있어라. 21절에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복음을 들을 사람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대로 흡수한다는 거죠. 라합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라합과 지금의 라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전에 라합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에서 몸을 팔아서 더럽고 추하게 인생을 살면서 소망 없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라합이 달라졌어요. 생명을 얻었고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모든 죄를 씻음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 이제 내가 살았구나. 라합의 마음에 붉은 줄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거죠. 라합의 마음에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속하였다.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 마음에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옮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내게 허락하셨구나. 붉은 줄을 메고 다 내 집안에 거하고 있어라.
그러나 집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멸망과 재앙과 화를 당하겠죠. 집 안에 있으면 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하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당할 자인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라합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심판과 멸망, 생명과 축복의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는 것? 라합의 집 안에 있느냐? 라합의 집 밖에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깨끗하게 살았느냐? 경건하게 살았느냐?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합의 집 안에 있느냐? 라합의 집 밖에 있느냐? 라합의 집 안에 있어도 라합의 집에 뭐가 붉은 줄이 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붉은 줄이. 구속감을 입은 사람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 마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에 발효되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는 거죠. 증거단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 라합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됐습니다. 라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멸망을 당할 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다가 그 배가 유람선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어져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배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아, 이 배가 침몰하고 있구나.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죽게 되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가 그 배에 남아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불러서 멸망시키구나. 베드로후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하구나. 왜 그렇습니까?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성정을 가진 사람, 죄의 소욕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얻으려고 할 거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고. 신약성경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로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되 무할례당이라 칭하받으니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기 전에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의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라합의 삶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자세히 기록.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할례당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고 멸망을 당해야 할 사람이고 13절에 이제는 여러분도 이 선이 분명합니까?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전에는 내가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이쪽으로 옮기셨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라합이 전에는 무할례당이고 이방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음 그런 삶을 살았는데 라합이 정탐꾼들의 말을 영접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창문에 붉은 줄을 다는 순간 라합에게서 사망이 떠났고 생명이 임하고 마음의 소망이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제사장들의 나팔 부면서 돌았죠. 나팔 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여리고성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그러나 라합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라합의 집안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하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다 마음이 근심하고 다 마음이 염려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다 근심이 있어요.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요. 왜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그 사람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까? 왜 그 사람 마음에 쉼이 없습니까?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자신을 인정하기 싫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뭐습니까?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어둠을 사랑한다는 거죠. 사람들 자기들 자신의 그렇게 부족한 것, 믿음이 없는 것, 더러운 것,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마음에 힘이 없는 것, 마음에 확신이 없는 것, 마음에 소망이 없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에 소망이 없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내 마음에 생명이 없구나. 내 마음에 확신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은 하나님께 그 사람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텐데 라합의 마음에는 그 마음이 임했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내가 멸망받을 자구나.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구나. 장차 내가 사망 가운데 멸망을 당할 자구나. 그 마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라합을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가시니까 라합의 마음에 정탐꾼들을 보자마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내게 복음을 들을 사람이다. 복음을 들을 사람 마음에 자신에 대한 절망과 낙심과 자기 자신이 사망을 당할 자인 걸 분명히 알게 되면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전에 멀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의 행위로서는 절대 멸망과 사망을
이길 수 없어. 너희 자신의 어떤 행실로도 내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재물을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망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정죄에서 벗어나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에베소 1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합이 뭘로 말미암아 정탐꾼들이 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창에 붉은 줄을 매므로 말미암아 라합이 사망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내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내 모든 정죄와 내 모든 비난과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다 씻었구나. 그 피가 곧 증거다. 그 사람 마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인침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죠. 계시록 12장 11절에 하겠습니다. 사탄의 참소, 사탄의 송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와 그 전하는 말이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것처럼, 그럼 이제 라합이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다릅니다. 그럼 라합이 정탐꾼들 영접하고 창문에 붉은 줄을 맨 이후의 삶은 어떠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집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거다. 저도 제 마음에 큰 무거운 바위 같은 그런 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짐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짐인데 우리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라합의 집안으로 온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것, 이게 가장 큰 제 마음의 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정말 부인을 하게 되고 자신이 하나 앞에 더러운 사람인 거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 제 마음에 그게 가장 큰 숙제예요. 하나 앞에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나를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하나님께서 내 가족도 하나님이 옮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소망이 또 제 마음에 있어요. 라합이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한평생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들, 부모, 형제, 자매들, 친척들을 어디로요? 라합의 집안으로 이끌어온다. 그들이 쉽게 라합의 집안으로 오겠어요? 라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생 아닙니까? 추하고 더러운 사람. 그들이 쉽게 라합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라합이 한 번 설득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하고 얘기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바뀌어지고, 그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쉽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번 일하고 두 번 일하고 세 번 일해서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 열어서 라합의 말을 믿게 하고, 라합의 말을 믿어서 이제는 라합의 집안에 함께 거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멸망받을 세상,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세상, 또 하나님의 사망을 당할 내 자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라합의 집에서 벗어나면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 라합의 집 안에 있습니까? 라합의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 라합이 정탐꾼을 한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까? 유람선에 타고 여행하다가 배가 침몰로 나가는 사람. 저 구명보트 타세요. 저 구명보트 타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멸망의 마음에 임한 사람은 저절로 구명보트에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의 마음에 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그 배에 탈 수가 없다는 거죠. 뭔 소리야? 뭐 세상이 멸망한다고? 내가 사망을 당한다고? 뭔 소리야?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배가 침몰한다고? 이 큰 배가 침몰해? 거짓말하고 있네. 하나님이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이 자기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우리 함께 피난하사. 사이들이 롯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농담으로. 마귀에게 잡힌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뭔 소리야? 이 큰 배가 침몰한다고? 말도 안 돼. 세상이 멸망한다고?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고? 심판당한다고?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래요? 맞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군요. 그럼 내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피가 내 죄를 다 속했군요. 그 피가 내 모든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당한 증거군요. 라합의 집안에 그대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시대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얻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유람선은 침몰합니다. 보트에 옮겨 타세요. 그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치 않은 사람인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해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난 벌받았습니다 하고 자신이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까?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에 사망이 온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내 마음에 심판이 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사망 가운데 가고 있군요. 아, 내가 멸망을 받을 자군요. 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할 자군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 마음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제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는 내 자신 위에 살 것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가 더 이상 내 자신 위에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남은 생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저주에서 평안으로 옮겨오는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남은 생애가 다 들어지기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고, 또 그런 일을 위해서 제 마음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마음에 확신이 없고 소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뿐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과 사망을 당할 죄인이구나. 나로서는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라합처럼 정탐꾼들의 말을 그대로 영접한 것처럼 전해준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 받았어요. 그 모형이죠. 모형과 그림자죠. 염소와 송아지를 피로 아니하고,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있어요. 모형이라고 하죠. 모형. 염소와 송아지 피는 모형이죠. 어떤 모형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이다.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회성 제물이죠. 그때 지은 죄만 씻었던 거죠. 한 번 죄를 지으면 또 한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고, 또 한 번 죄를 지으면 또 한 마리의 염소가 필요하고,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라. 대속죄일. 7월 10일이죠. 7월 10일 속죄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지은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송아지로 말미암아, 소로 말미암아 그 피를 번제단과 법궤 위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속량. 속죄란 말은 죄를 덮는다, 죄를 가리운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 장부에, 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 향단 뿔에, 번제단 뿔에 우리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피가 죄를 가리운다. 피가 죄를 덮는다. 이 말은 뭐예요? 피가 죄를 무효화시킨다 그 말이죠. 피가 죄를 무효화시킨다. 피가 죄를 무효화시킨다. 무죄로 한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값을 갚으사 속량하사 어디에요? 성소에. 이 땅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다. 24절 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그림된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오리리에서 하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고 살다가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정한 짐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 저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임해야 할 심판, 내게 임해야 할 저주, 내게 임해야 할 재앙과 하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다 옮겨져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덮었다. 내 죄를 다 가리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마음에 알게 한 사람 마음속에 피가 있던 거죠. 피가 마음에 발리운 사람은 하나님은 피를 보시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피가 발려지면 피만 보는 거예요. 피가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마음에는 피가 있는 거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뭘 봅니까? 라합의 집에 뭐가 있냐?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이 있느냐 없느냐? 라합의 집 안에 있어도 붉은 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붉은 줄이 있으면 저 집은 튀지 마라. 저 가정은 튀지 마라. 저 집은 보호해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천상의 나팔선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들림받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발린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상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 사람 더 이상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복음 위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마음에도 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라합이 청탄꾼들의 말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속량했구나. 갚았구나. 덮었구나. 모유화시켰구나. 이제 나는 자유다. 이제 내게 심판이 없다. 내게 정죄가 없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에 평안과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 나 이제 생명을 얻었다. 정말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에 그대로 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찬송하고 입술로 주님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